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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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중국에서 저희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샬롬이라고 평안이라고 하는 중국말로 따라해볼까요? 빙안. 중국말은 이게 약간 음악같이 도에서 솔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빙안. 중국말 잘하시네요. 한 번 더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잘 알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자기 손에 두 손을 꼭 쥐면서 예수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아이워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아이워. 네, 예수님은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자는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영어와 똑같은 문법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동사가 중간에 와서 사랑의 자가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가 나를. 그래서 예수 아이워. 한번 주위 분들에게도 중국말로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 아이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분들은 참 배우기 쉬워요. 그 니가 할 때 니자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아이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아이니. 다른 편에도 예수 아이니. 할렐루야. 네. 저는 이제 중국어 글자 중에도 성경의 그런 근거와 성경의 배경을 따라서 지어진 성경책이 글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의를 할 때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는 양이라는 글자가 있고 밑에는 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라는 것은 바르다는 것은 올바르다는 것은 바로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내가 굴복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중국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는 그것이 바로 바른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 애자에도 참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랑 애자를 마음속에 여러분 그려보시면 제일 그 중간 글자가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사랑 애자에는 그 마음 심자가 없어요. 네, 그냥 우의 글자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대만 홍콩 사람들이 배우는 원래 번제차 원래 중국 글자에는 그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랑한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내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율법의 한계 때문에 그 제의 한계 때문에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해서 또 예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짧은 시간 제가 지난 중국에서 12년 동안 사역한 얘기를 30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담아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국 현지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사천 성안교회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현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PPT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PPT가 준비가 됐으면 네. 너무 어둡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 보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저는 그 중국에서도
제일 남쪽 땅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대사를 해서 저는 중국에서도 가장 남쪽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홍콩이라는 땅을 아시죠? 홍콩이라는 도시. 홍콩이 속해져 있는 그 옆에가 광동성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은, 저곳 한 8천만 명, 1억 명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부자들입니다. 근데 광동의 동쪽이라 해서, 광동의 서쪽이라 해서는 광서성에서 살고, 놀기만 하면 열심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광서 장족 자치구에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한국말로 광서 장족 자치구, 그리고 저 중간에 보면 영어로 난닝이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닝구. 난닝구라고 생각하시면 난닝시를 제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제 저곳에는 지금 있는데 유명한 도시는 계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산수화를 볼 때마다 중국 사람들 참 젊은이들 말로 뻥치네. 네, 비약이 심하다, 과장이 심하다 생각했어요. 산수화를 그릴 때도 어떻게 산을 저렇게 그릴까 했는데 저희가 이제 12년 살면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저희 광서의 지역이 우리 남한의 땅덩어리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광서 장족 책임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중국에는 1억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제 중국에는 선교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저희 광서는 달라요. 중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북경과 상해 사이에 있는 그 중원지대가 있어요.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약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마을마다, 촌마다, 도시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광서 지역에는 거의 이제 베트남과 접경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1000명 중에 3-4명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4명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인이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중국의 저 중부 지방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이 남부에, 그것도 광서, 그리고 이 홍콩과 광동 지방과 붙어있는, 옆에 있는 이 성이 왜 복음이 없었을까? 살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입니다. 아열대 기후인데 여름과 겨울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겨울은 절대 얼음도 얼지 않고 절대 눈도 오지 않는 겨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남부 지방에는 이 집안에 난방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집안이 거의 냉장고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 그런 기후들 때문에 저희 이제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보면은 저희들 그 안에 한 25가지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민은 한 명도 없고 거의 없고 지금 저희 선교사님 25가지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곳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 중에 이제 저희 가정이 저희 광서에서 제일 오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사모님들이 예전에 우리 100년 전, 20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던 시절에 왜 이 사람들이 선교를 잘 하지 못하고 복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포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면서 느껴졌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특별히 집안에 너무 추워요. 난방시설이 없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 사는 기분이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주로 뼈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아열대, 습도가 매 365일 90도 이상 되기 때문에 피부병이 또 많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예전에 선교사님들은 선교하러 오신 지 2년 안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이름 모르는 병에 걸려서 기고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는 그런 어려운 지역. 그래도 언어도 보면 뭐 표준어, 광동어, 조항말, 뭐 또 그 지역의 사투리에서 보통 사람들이 한 3-4가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언어를 배우기 힘든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13개 도시, 80개 농촌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언어, 기후 제약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중국 경제가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에 모든 강마다 다리가 넓어지고 모든 도시마다 비행장이 건설되고 모든 지역마다 또 매스미디어,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되면서 이제 언어도 표준말로 통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바울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바울을 도와서 미리 고속도로를 다 로마 제국에 닦아 놓음으로 해서 바울의 선교팀이 쉽게 그전에는 할 수 못했던 바울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그 바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지역을 선교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 시대에는 이제는 저런 모든 제약들이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광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있는 것을 복음이 왕성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광서를 기도해 주실 때에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많지만 광서에는 아직도 선교사가 필요하고 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을 소개하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는 1991년부터 인도에 가서 선교에 참여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지금 한 17년째 선교사로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제 3기 사역으로 저희 광서에 있는 그 5천만 명의 인구가 있거든요. 중국에는 5천만 명이 별로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다른 이웃 성마에도 강동성에 1억, 산동성에 1억, 사천성에 1억 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남성에 1억 이 정도 살고 있는데 저희 성에 한 5천만 명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한 땅의 2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도시, 80개 농촌 지역을 저희가 이제 보고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다음 다시 사진 보면요. 네. 저는 이제 그곳에서 이 5천만 명을 두고 사역하기 때문에 도시 사역과 농촌 사역으로서 나누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마치 이렇게 성안교회 같이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그곳으로 교회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고 그곳을 계속 교회를 잘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라고 한 교회만 저는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 그러니까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현지 교회들이, 왜냐하면 선교사들의 최종 목표는 빨리 복음화 시키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 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머물 수는 없고 계속 그곳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계속 그 80개 현 13개 도시에서 교회를 왕성하게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코디네이터, 한국말로 전략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의 역할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한국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중국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중국에서 공산권에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라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개척하면 공산당이나 경찰이나 그 지역사회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왜냐하면 80% 이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정전도, 관계전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했지만 그 중에 안마기 대리점을 했습니다. 안마기 대리점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근 의료기라든지 이렇게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중국에 가서 진출한 업체가 은혜의료기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중국에서 한인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또 저희 광서 지역으로 한 장로님을 파견, 대리점장으로, 총판으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저희 의료기를 한 2대를 건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계를 우리 현지 선교사님에게, 현지 목회자한테 다시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매달 활동비를 드렸어요. 우리 선교사님, 현지 목회자한테 부탁을 했죠. 현지 목회자님이 제가 지정하는 농촌 지역에 와서 이 기계를 가지고 무료 의료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 달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벽에는 성구를 붙이고, 그리고 그 텔레비전 하나 가져가서 하루 종일 예수님 영화를 틀고, 그 다음에 가스펠 음악을 틀고, 그 다음에 곳곳에 성경을 배치해라. 그리고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무조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신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정성껏 돌봐줘라. 그리고 2달째부터는 그분들이 질문을 할 거다. 저 성구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책은 뭐냐? 그리고 이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가스펠송은 의미가 뭐냐? 예. 중국에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전도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약간 불법이에요. 근데 현지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지 목회자들한테 2달째부터는, 2개월째부터는 복음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참 안막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다 누워있으면요, 저희들이 40분 동안 안마기가 저절로 돌아가서 자동으로 안마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제 중년층이 한번 누우면 어떻게 해요? 40분 동안 본인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 지금 우리 현지 직원들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40분 동안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 누우면서 어때요? 등도 따뜻하고 기분도 좋고, 또 옆에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니까 어떤 분들은 침상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단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경 보고를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그럼 본인이 이제 자기 총판 대리점장이기 때문에 이 광서의 모든 지역에 대리점을 한 도시마다 기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직원이 필요한데, 그럼 제가 또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훈련시키는 현지 목회자들을 한 지점마다 파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이 공간을, 한 이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교회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마기 대리점이 되지만 주일은 이 공간이 교회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한 푼의 어떤 투자도 없이 우리 현지인들은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또 대리점장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현지인들 앞에서 뭐죠? 품위가 생기고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지인들이 하루에 손님들이 한 300에서 500명 정도 와서 무료로 안마를 즐기고 있는데 그 300명, 500명 중에 어김없이 10% 정도, 저희들이 한 6개월, 1년 정도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어김없이 한 10%,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날 출석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에서 8개 대리점을 세웠고, 농촌에 4개의 대리점을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정식으로 세워서 12개의 교회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현재 조그마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또 비즈니스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들을 사귀고 대학생들을 관계를 맺고 주일날은 저희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그 공간이 교회당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지 경찰의 눈을 피해서 또 안전한 장소에서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나 현지 우리 평신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또 캠퍼스로 농촌으로 우리 현지 인구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음 화면을 보면 저희들이 그 현지에서 이제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농촌 교회를 도시 교회를 많이 세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캠퍼스 교회 대학 안에 어떻게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고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7개 종합대학, 20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이 27개 대학 안에 20만 명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 광서 지역에는 5천만 명 인구가 살고 있지만, 비록 13개 도시가 있지만, 저희 도시가 그 광서 자치구 안에서 가장 큰 수도라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3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도시에 광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저희 난닝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또 전국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저희 난닝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대학교도 복음으로 전복을 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전 쭉 난닝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 이제 대학생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2009년까지 한 5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다른 대학들을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대학이 딱 2대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 의과대학과 그다음 두 번째는 외국어 종합대학이 있었어요. 참 성적도 좋고 애들이 참 좋은데 거기서 5년 동안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을 찾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5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계속 기도하고 저희 청년들과 같이 나서 땅밟기를 하고 축복을 하고 전도를 했지만 또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2009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이 됐는데 우리 여기 이제 가명을 사용합니다. 캐서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중국의 옹주라는 아주 부자 도시입니다. 중국의 예루살렘이라 하죠. 그 도시에는 약 5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저희 중국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그 친구는 원래 의사가 되려고 준비했는데 1지망이 더 떨어지고 2지망이 더 떨어지고 3지망에 붙었어. 근데 문제는 3지망에 어느 대학을 줬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마 1지망 뭐 상해, 복단대학 이런 식으로 썼겠죠. 성적이 좋으니까. 근데 다 떨어지고 3지망 뭘 썼지? 근데 선생님 추천에 따라서 붙을 수 있는 대학에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오지에 있는 자치구에 있는 의과대학을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할 수 없이 거기라도 가서 의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왔어요. 기차로 40시간 2,00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원주에서 상해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난닝까지 걸려면요 40시간이 걸려요. 그 친구가 이 얘기를 참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기차가 타지가 않더래. 내가 왜 그 자치구 오지로 가서 공부를 해야 돼? 어제 탔습니다. 탔는데 그 기차칸이니까 침대칸이니까 6명이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같이 자게 됩니다. 1층, 2층, 3층 나누어서 가는데 그 안에 자기랑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오기 싫었는데 외국어 종합대학에 합격한 한 여자 학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나게 서로 투쟁을 합니다. 나도 떨어져서 1지망, 2지망이 떨어져서 난 3지망에 붙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여기 사진에 있는데 수잔이라는 친구. 수잔이라는 친구도 그 기차칸 안에서 우리 캐서린도 자기가 40시간 막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복음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캐서린이라는 친구는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지만 성적이 좋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사립형 고등학교, 그러니까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하는 바람에 주말에도 막 수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잘 못 갔대요. 그런 친구야. 그래, 비록 자기 신앙은 기독교이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기독교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난닝에 도착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친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캐서린이 이제 수잔이라는 친구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난닝의 대학생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제 도착하면 첫 주일이 되면 내가 이 교회에 참석하면 좋겠다. 예수님을 기차에서 영접했으니까 왔으면 좋겠다. 첫 주일이 됐습니다. 수잔이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모임, 첫 모임에 혼자 가려니까 좀 그렇죠. 멋쩍하잖아. 그러니까 그 기숙사에 같이 사는데 6명이 같이 사는데 놀랍게도 그날 5명의 친구들을 다 교회로 인도합니다. 너들 교회로 안 갈래? 그러니까 놀랍게도 자기는 사실 한 명을 원했겠죠. 한 명이랑 같이 가면 좀 덜 하니까 덜 부끄러우니까. 근데 5명이 다 우리 갈래 이런 거야. 그래서 놀랍게도 첫날에 아직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친구가 5명이 끌고 나타납니다. 캐서린도 혼자 왔죠, 그죠? 다 대학은 달라요. 이제 캐서린은 동쪽에 있는 대학이고 외국은 종합대학은 서쪽에 있는 대학인데 20km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따라오게 되죠. 왔는데 보니까 캐서린이 6명이 와 있는 거야. 외국은 종합대학 6명. 둘째 주가 됐습니다. 캐서린도 이제 약이 오는 거야. 오! 야! 수잔이라는 친구는 예수 믿자마자 5명을 전도해서 왔어요. 캐서린도 저 모니카라는 이제 캐서린 옆에 있는 학생을 데리고 옵니다. 네. 2009년까지 복음이 수천 년 역사 동안에 복음이 없던 그 대학에 2009년에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우리 외국어 종합대학에도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중국 의과대학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13년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중국 의과대학은 5년제입니다. 5년 되고 졸업한 뒤에 이제 의사 자격 시험을 치고 인턴으로 이제 의사로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2014년에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저 2명이 우리 중국 의과대학 교회를 개척해서 2014년에 졸업할 때쯤에는 60명이라는 의사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2009년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 교회 여러 교회 4개 교회가 있는데 4개 교회 중에서 저 중국 의과대학 교회가 지금 제일 폭발적으로 붐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중국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중국의 대학생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20세기 후반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한국의 도시마다 농촌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25,000명이라는 이 성사들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소망은 이제 21세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손을 같이 잡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중국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중국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중국 청년들을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 마음의 소망은 우리 중국 청년들이 전국으로 중국에 14억 명이 살고 있잖아요. 전 중국으로 다 흩어져서 모든 도시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선교사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저들이 의사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또 전 세계로 고려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작년 2013년에 모니카라는 학생이 졸업할 때 저를 찾아왔어요. 중국에는 선교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를 이제 교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어로 라오시 아주 기쁘게 찾아왔어. 추천서를 보여줘. 무슨 추천서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의대 교수님께서 어떤 종합병원을 나한테 소개해 줬다는 거야. 아마 중국은 병원을 취직할 때에 교수의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아마 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저기 광동성이나 저기 상해 근처에 큰 도시의 종합병원인 줄 알았어요. 보통 우리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 큰 도시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우리 광산에서도 고원지대 2,000m 있는 아주 오지에 있는 현해 농촌에 있는 종합병원에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에게? 왜 여기야? 그러니까 성사님 이제 저 그곳에 가고 싶어. 오늘 교수님이 이 추천서를 볼 때 나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전국 5주로 중국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고,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동남아든 중동의 아프리카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교수님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왜냐하면 그 현은 저희 방서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가 없는 현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는 인구가 30만 명이 가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12년 동안 그곳 출신의 기독교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을 방문할 때마다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남단현이라는 현인데 그 현의 최초의 기독교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캐서린이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두 번째 주에 캐서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추천서도 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저도 남단현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캐서린은 우리 이제 중국 의과대학의 1호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모니카는 자기가 전도했단 말이에요. 본인으로 봤을 때 이 모니카는 어린 양이에요. 비록 5년이 지나서 자기가 똑같은 위치에 어떤 하는 일꾼이 됐지만 본인의 캐서린의 눈에는 어쨌든 영원한 자기의 전도자,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 혼자 가면 안 돼요. 제가 같이 가서 같이 일해야 돼요. 가라 그러면. 두 명이 이제 저희 대학생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여름 수련회 때 파송을 하고 이제 8월에 이제부터 그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지난 12월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교사님 어려운 지역,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예배 드려야 되고 인터넷을 찾아서 좋은 말씀 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무도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본인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라든지 또 한 번씩 그 기숙사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주위의 의사들이나 주위의 간호사들에게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게 지냈겠습니까? 근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이 되었을 때 크리스마스 때 그동안 사귄 친구들, 의사들, 간호사들, 또 고등학생들, 그 지역의 고등학생들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성탄절 전도 집회를 한 거죠. 거기서 일부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명이 선교사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여러 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참 저는 이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돌보는 것도 참 보람된 일이지만 사실 감동을 주시는 분은, 저는 양육하고 돕는 사람이지만 결국 감동을 주고 결심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청년들을 한 명 한 명씩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4교회 대학생 교회는 100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졸업해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무역회사의 사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공무원으로서 공산당 당사에 들어가서 또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이 친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또 우리 외국어 종합대학 소개했죠, 그죠? 그 친구들 중에 일부는 또 그 태국으로 가서 방콕에 가서 지금 무역업을 하면서 방콕의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약하고 아직도 경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친구들이 자비하고 마치 그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중에 폭박당하면서 예루살렘의 평신도들이 다 로마 제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따라다니면서 그 평신도들이 개척하는 교회들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중국의 청년들이 일단은 파송해주는 당사자가 없으니까 저희들 우리 대학생 교회들이 기도해주고 파송을 하지만 물질적으로 우리 한국처럼 100만, 50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 청년들이 일단 먼저 자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우리 이제 조이라는 그 자매도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페에서 아니면 또 의료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9월에 의사 자격증 시험을 치고 이제 의사로서 이제 2년 동안 저희 대학생 교회 목회자로서 헌신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 친구들 보면서 지금 중국의 저희 난닝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기도의 힘을 빌어서 우리 난닝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헌신자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2013년도 여름 수련회 한 사진입니다. 장면인데 그 여름 수련회 한 70명의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5분 30초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쯤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5분 30초 그 뒤로. 네, 음량은 좀 줄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번 부탁하는데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한번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 청년들 이름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축복을 기도로서 여러분의 기도로서 한번 줄 수 있는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청년들의 앞길을 위해서 저 청년들이 걸어가야 될 고독한 길을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가 걸어야 할 길들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비록 어떨 때는 물이 없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껏 발견한 물이 씁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김없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시다고 했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쩌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어쩌면 우리 수완교회도 이 사천의 이 지역에서 광야의 길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가 필요하고 이 지역의 크리스천이 필요하고 이 지역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출석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중국의 청년들도 비록 본인들이 오고 싶지 않았던 도시였고 오고 싶지 않은 대학이었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또 복음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졸업 후에 선교사의 삶을 교회 개척자의 삶을 또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저들의 길을 한번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저 친구, 우리 100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저 청년들이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지난 수련회 때 저희들이 1500km 떨어진 지역에 왔어요. 마치 여기 사천에서 저 만주벌판까지 간 거죠.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사게 되면 복음이 노출되니까 저희 집회가 노출되니까 비밀리 하기 위해서 1500km 떨어진 기차를 24시간 타고 갔어요. 네. 24시간 타고 갔는데도 너무 피곤해하지 않아요. 너무 그 9박 10일 동안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참 그곳에서 감동을 받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2시간, 3시간만 가도 왜 이렇게 멀리 가고 하는데 24시간 침대 칸도 아니고 앉아서 갔는데 잠도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수련을 감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우리 한 졸업생은 북경 근처에서 동쪽에서 왔는데 3,000km를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3,000km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랑이 믿음이 좀 연약한데 자기 신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졸업생 한 명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9박 10일 동안 통해서 자기 남편을 바꾸고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를 그 도시에서 최초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지금 중학교 음악 선생으로 교사로 음악을 하는데 그 친구가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참 저는 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렇게 농촌에 가서 수련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 공작집 출신 또 아니면 도시 출신이니까 자기 조국이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중국의 오지 지역을 데려가서 그들에게 선교 여행 겸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후박 시간 11의 시간을 통해서 저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우리 중국 강서에